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트는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죽고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그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 브라일의 신앙의 그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그 동생이 그 여자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뒤를 이을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7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리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하여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에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나의 부활의 신앙은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줄 쳐야 될 그곳,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구절을 바라보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네. 지난 주일에 부활의 신앙,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죠. 바로 부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참된 인생의 방향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 결과가 주어진 복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 식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의 신앙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초대교인들에게 없었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 자신이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길,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부활을 목격했고 분명히 자신들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현재에 있는 그 생명, 그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부활의 생명,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들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또 다른 부활의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신앙,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올바로 있을 때 그 역사는 일어납니다. 근데 부활의 신앙을 올바로 갖지 못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생명,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또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왜 그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제 죽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명의 여정 가운데, 십자가 여정 가운데 그들이 찾아와서 부활이 없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죽은 자가 그냥 다시 살아나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부활은 이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나사로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현대에도 그런 뉴스들이 종종 나옵니다. 현대에도 제가 아는 뉴스 가운데는 남미에서 어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거의 사망 선고를 했는데 살아났다고 하는 뉴스가 나와서 해토픽이 된 적도 있어요. 그런 부활을 의미하는 것 더 이상의 몸의 부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는 그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죽은 자의 다시 부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세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세상은 이제 없습니다. 이 헌세적인 것에서 끝납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그 문제들을 갖고 온 것이 바로 계대결혼 제도입니다. 계대결혼 제도. 계대결혼 제도라는 것은 형제들이, 고대 사회 가운데는 형제가 자녀들이 있는 것, 그 가족, 패밀리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했어요. 법이 잘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그 가족 공동체를 이뤄가 그 가족 공동체의 세가 자신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들은 7 형제가 있는데 그 7 형제의 첫 번째 아내가 자녀를 두지 못하고, 형이 자녀를 두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둘째에게 그 아내가 이제 둘째를 통해서 그 아내에게 자녀를 낳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것을 계대결혼 제도라고 해요. 고대에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곤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 부활의 때, 마지막 완성의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다시 이렇게 아내가 되어야 될 텐데 그때가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곤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들이 그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고 있는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해요. 여러분, 사두개파의 기원을 보면 그들이 왜 이런 캐릭터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두개파 기원은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다윗 시대의 사독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에 두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사독 제사장의 그 후예들이 바로 사두개파를 이루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냐면 제사장으로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계속적으로 축적해 갔던 자들, 구손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내들의 공회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장악하고 그래서 경비대장들이 보통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강한 그 권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나라 그 땅에 다시 올 것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를 너무나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다시 새로운 새 땅이 오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현재 자신들이 누려가는 것, 현재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새하늘 새 땅이 와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 그것을 전혀 원하지 아니하는 그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없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보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으로 잘 정착되어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현재를 살아가죠. 우리도 필요한 것이 있고 때로는 가진 것이 있고 때로는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끔 우스갯소리인데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로 시집장가 가지 아니하는 청년들이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예수님 제가 장가는 가보고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집은 가보고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나 우스갯소리 이렇게 농담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 사두개인들은 정말로 그 안에 보면 그리고 우리의 안에 부활신앙을 다시 찾아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고 그 나라를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재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안에서만 하나님이 그저 필요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다시 부활 신앙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어떠한 부활 신앙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더 사모하고 그 새 나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나라를 누리면서 마지막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한 발 한 발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냥 사두개인과 같은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에 대해 소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혹은 이런 부분들로 그저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면 조금 더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저 우상을 숭배하고 그저 점집을 찾아가는 것보다 때로는 더 낫지 아니하는 그대로 그 정도의 신앙,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큰 의미를 담고 있고 더 큰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두개파는 그래서 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지금 유대인 안에 일어났던 그 제도를
가지고 부활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올바른 믿음의 생명을 낳지 못하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 부활의 신앙을 올바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우리의 삶에 장착하고 있어야 돼요. 장착하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세상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아직 제의된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는 그 모습들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그것을, 부활의 생명을 깨달은 자 되었으면 올바른 방향,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가족, 식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의 삶의 황복 가운데 고난이 올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광야 갔던 것처럼, 그 광야를 넘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내 삶에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수련회를 갔다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김장 목사님의 후임이죠. 근데 그 교회가 지금 한 2만 명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한 20여 명 되어지는 성결교회 그 목사들을 놓고 말씀할 때 정말로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로 큰 교회 목사인데 작은 무리를 놓고, 그런데 거기서 제게 가장 크게 남는 것은 교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고 그것을 전하고 나누고 이루어가는 것, 그것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갖지 못하느냐. 담임 목사가 그것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고 그 교회가 그것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크고 작은 것,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상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복된 공동체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참 정말로 핵심을 갖고 있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 핵심이 그 삶의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뤄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성경 안에서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갖고 그 핵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여정을 이루어가는 것,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은 삐뚤어져 있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두개인들. 그러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 참된 신앙을 주셨고 그것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그 부활에 대한 부분에서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것이 부활의 신앙의 참된 그런 핵심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아멘. 지금 부활에 대한 그 핵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죽은 자가 그냥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 그리고 마지막에 그 부활의 새나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활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들 때 모세에 대한 부분, 모세에 나타난 부분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 신앙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 너는 복이 되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은,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2000년 시대를 지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부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얻게 된 것은 그 생명이요, 우리가 이뤄갈 것은 부활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리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부활, 그 생명,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변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2000년 지나서 저와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분께서 저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살리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얻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생명을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게 되어졌고 마지막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생명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 그냥 죽었다 다시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 영원히 다시 8번째 날, 다시 거룩한 날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그 부활의 생명, 8번째 새로운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들, 그 생명으로 저희들을 2번째 열매, 3번째 열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두개파 같은 믿음으로 현재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 생명 얻은 자들로서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렇게 선포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